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또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삼창교회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야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야 가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 대가 이어지잖아요. 세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다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사시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맥이 끊어졌습니까? 믿음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내 믿음 생활 엉터리,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신뢰하고 믿지 않는 내 믿음을 위해서 울어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대 영혼이 구원받도록 천국 가도록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다음 세대, 믿음의 맥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면 한국교회도 소망이 없고 우리 대한민국도 큰일 나고 우리 가문도 우리 가정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가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예수님 먼저 잘 믿음의 본을 보여요. 그리고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순종과 헌신과 충성의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아이, 그 자녀, 그 손자, 손녀가 효도해. 복받고 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어버이날 그제였는데 효도를 실천하시고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이 얼굴을 맞이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어렵고요. 양로원이나 요양원, 요양병원에서는 방문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는 룩과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룩과 효도. 저는 이 룻이 믿음으로 효도를 잘해서
엄청난 복, 큰 복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미드롬 효도에서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네,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 천국 가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롯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룻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이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언제까지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건 뭔 말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모압과 암몬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 룻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룻이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이 룻이 살던 시대는 남성 중심의 문화, 가부장적 문화였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받던,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시대가 바로 이 룻이 살던 시대. 남자도 아닌 여자가, 그것도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쉬웠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룻기 읽으면서 룻이 구원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풍습이나 문화 배경으로 본다면 룻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에서 축복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모압 여자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쓰임받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룻이 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에서 제일 큰 부자, 베들레헴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제일 돈이 많은 큰 부자인 보아스와 재혼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들은 자고로 신랑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 세상 말로 여자 팔자가 두레박 팔자, 듀음박 팔자라 그래요. 사장하고 결혼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사장 부인,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날품벌이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노동자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돈 많은 사람, 물질 걱정 없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렇잖아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있는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세상에서 제일 큰 믿음의 부자도 되고 돈 걱정도 하지 않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 없는 분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찬송가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 우리 신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괜히 힘들게 하는 남편, 속썩이는 남편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남편 없는 분들 남편도 소개시켜주는 좋은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 없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인간이.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남편.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아버지 없는 분들,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서 고아처럼 사는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성규 목사님이 인천 순복교회 제일 크잖아요, 인천에서. 그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근데 남들이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고 없으니까. 근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마음대로 부르는 거야. 다른 사람은 하나님, 근데 최성규 목사는 꼭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돌아가시지도 않아. 무능하지도 않아. 자기는 그 아버지 만나가지고요, 인생이 진짜 행복하다. 할렐루야. 네. 순복음교 와가지고 우리 들었잖아요. 여수 성광교회,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고마로 목사님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호르몬이 밑에서. 근데 교회 갔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영혼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찾았답니다. 할렐루야. 그 고마로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그 아버지 자녀가 돼가지고 받은 이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남편도 귀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남편, 우리 성도의 남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한 분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신분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왕비야. 뭔 말인지 모르요? 남편이 대단한 분이라니까. 영적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남자지만은 이 영적인 관계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저도 최고의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큰 부자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살았는데 힘들었어요. 세상 남편.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말고 세상이라는 남편을 만났는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남편, 예수님을 만나서 살게 됐는데 신분도 귀한 신분이 되고 복도 받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치 구원받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베들레헴에서 제일 부유한 그 여자가 됐어요. 또 루치 믿음으로 효도해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그랬죠? 루치 보아스와 재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위대한 왕.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잘 살고 안정되고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 시대가요 이스라엘에서 황금기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누구 자손이었다? 루스의 자손이었다. 영광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때에서 다윗이 태어났다니까. 룻, 오벳 낳고, 오벳이 이세 낳고, 그리고 다윗을 낳았어요. 또 하나, 룻이 믿음으로 효도해서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왜? 안 뜹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이 방송실에서 어떻게 준비가 시원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렇게 낳고 나오면 마지막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느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예수님 족보에. 놀랍지 않습니다. 룻이 이방 모압 여자, 이스라엘 총회에 구원받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 파격적인 은혜인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메시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효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효도한다고 룻과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효도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복,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효도가 점점 식어가고 불효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효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복, 꼭 필요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믿음으로 효도한 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믿음으로 효도했는데 어떻게 룻이 믿음으로 효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룻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룻의 믿음,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겁니까? 대충 적당히 믿는다는 것입니까? 진짜로 믿는다. 예,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룻이 원래 자기 민족, 모압 민족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을까요? 시집와서 알고 믿었을까요? 예? 예. 시집 알고 와서.
룻은 모압 여자라니까요. 모압은 밀곰을 믿었어요. 밀곰. 그 밖에 또 다른 신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압입니다. 아마 이 룻도 소녀 때, 청년 때는 무교, 아무것도 안 믿는 여자였던지, 청년이었던지, 아니면 밀곰신이나 다른 우상을 믿는 아가씨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이 말론이었던 것 같은데 불행하게 일찍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이도 없는데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 여자를 청산과부라고 하는데 룻이 청산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오미 가정에는 자기 처지와 같은 똑같은 과부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청산과부가 누굽니까? 오르바. 그 집은 세 과부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고, 룻도 과부고, 오르바도 과부고, 다 과부였어요. 왜 세 과부가 됐을까요? 네? 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나도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우리에게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아니 우리 주위에도 그런 간증이 짜고 넘치지만은 이 나오미 가정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교회 떠난 사람은 다 잘못되고 망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난 안 그러겠지,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떠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나오미는요, 이름의 뜻이 기쁨, 희락, 즐거움, 그런 이름인데 돌아올 때는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마라가 됐어요. 마라는 뭐예요? 쓴물, 슬픔, 괴로움, 그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 때는, 예수님 안에 살 때는, 교회 안에 말씀하실 때는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면 마라,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인생이 된다는 것을 룻기에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안 살았지만, 또 목회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은 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믿을 때가 좋았어요. 삼창교회 다닐 때 그래도 좋았었습니다. 다 후회하고요, 다 어려움 당해요. 물론 제가 꼭 우리 교회만 다녀야 된다 그 말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고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나오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 생활하다 보면 꼭 시험이 와요. 홍련들은 고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도 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떠나고 믿음 떠나고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나오미 가정은 흉년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 떠났다가 세 남자 다 죽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과부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나마 갖고 있던 재산 모압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빈털터리
빈손 들고 세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돌아오니까 회복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자기가 아버지 간섭 싫어서 내가 뭐 성공해 보겠다. 그리고 자기 유산 가지고 먼 나라 갔어요.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어요. 근데 흉년 들었어요. 이제 돼지 치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지 않아.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아버지 집을 양소간 양식 풍정 풍군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옷도 좋은 옷 입혀주고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우고 아들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성경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주께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다 잃었어요. 나오미가 마라가 됐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업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서 강도 만나고 흉년 들고 여러분 고생하던 사람들 예수님께로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세 과부가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할 때 두 며느리 청상 과부들이 자기를 따라가봤자 고생만 하고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두 며느리에게 출발하기 전에 이제 권면을 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머리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우리가 이 집으로 시집 왔으니까 끝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우리는 어머니 안 떠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재차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들 뜻을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나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또 너희들 아직 나이도 젊은데 재혼할 자식도 후손도 없는데 나 따라가봤자 고생만 실컷 할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짜 며느리를 생각해. 시어머니가 나오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오르바가 어머니 말을 생각하고 듣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따라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남편 될 사람도 없고 그냥 평생 과부로 늙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르바가 가만히 생각해보고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어머니 그러면 잘 가세요. 잘하고 자기 민족,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오르바가 현실적으로 결정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세상 없어요. 물론 저는 오르바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오르바의 결정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오르바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마 오르바는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서 재혼도 했을 수 있고요, 자식도 낳고요, 재미있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 구원 받았을까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르바는 실패한 삶, 어리석은 살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르바는 참 아쉬운 여자예요.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구원받고 천국을 있었는데 놓쳐버린 안타까운 여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오르바와 같은 여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했습니다.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드리고 다 종교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처럼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옛날로, 안 믿던 때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에서처럼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몸을 팔아버린 망령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오르바처럼 구원받지 못한 인생, 실패 인생, 어리석은 인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땠습니까? 룻도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모함 여자였고 무교나 우상 숭배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정에 시집와서 룻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룻은 이방 여자라니까. 아마 무신론자였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아가씨였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집을 이 나오미 가정에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그 엘리멜렉,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와서 시집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룻은 시어머니가 너희 집 너희 신호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예, 진리를 알았는데, 참신을 만났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버리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동서는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룻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룻처럼 확실한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녀가지고 예배만 드려가지고 어느 순간에 오르바처럼 다 떠난다니까요. 다 세상으로, 옛날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났어. 진리를 몰라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룻은 이 나오미 가정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믿었습니다. 결단할 때, 결심할 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안 돌아갔어. 나는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이 아픈 캄캄해요.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봤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남편 사람도 없고 고생 죽어라고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룻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그 기생 나합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여리고 100% 죽었어요. 100% 다 죽었어요. 근데 기생 나합만 구원받았어요. 그 여리고 사람이야. 기생이 여자예요. 근데 그 집에 이 붉은 줄을 매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살았잖아. 네. 모압 사람 다 죽었다니까.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룻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누가 효도한 줄 아십니까? 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녀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부모님께 제일 큰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용돈도 많이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다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그것처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네. 진짜 효도요. 예수님 잘 믿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 효부들, 자녀들, 손자, 소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룻의 효도는 어렵고 힘들 때 하는 효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믿음으로 효도를 실천했는데 언제 했다고요? 네, 어렵고 힘들 때.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의 결심을 보세요. 룻이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겠다는 것입니까? 안 떠나겠다는 것입니까? 안 떠나겠다는 건가? 실제로 안 떠났어요. 말로 안 떠나겠으면 해놓고 떠나버려. 그게 아니고 룻은 끝까지 효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효도를 어머니 안 떠나고 효도하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효도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몰락한 가문이야. 빈손, 빈털터리 가정이야. 그런데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효도한 줄 아십니까? 네? 네,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왜 보리 이삭을 주냐면 자기 논도 없고 자기 밭도 없고 농사도 안 짓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 먹고 살 능력도 없다니까. 이거 봐요. 이 룻이 말이요, 오르바가 훨씬 현실적으로 바른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룻은 진짜 바보, 멍텅구리 같아요. 곰탱이 같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도 못할 텐데, 고생이 원한데 어떻게 어머니를 따라가냐고. 그런데 그런 계산 안, 여러분 믿음을 뭐 계산 가지고 하는 거 아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할렐루야. 그렇게 계산 안 해요. 따라가면 고생이다.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 어머니 계시면 나도 있습니다.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릴 겁니다. 난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뭘 봉양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있어야지.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하는 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삭은 죽도록 해놨어요. 이삭. 왜? 가난한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봉양을 잘 했어요. 진짜 어려운 환경인데 최악의 환경에서 시어머니한테 효도를 했습니다. 효도는요, 넉넉하게 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부잣집 애들이 효도해요? 못해요. 예? 못해요. 절대.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잣집 애들은요, 뭐 고마움도 몰라. 고생시켜.
진짜 누가 효도하냐면 가난한 집 애들, 진짜 어렵게 큰 애들. 저희 동기 목사가요, 2명이 제가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아빠도 쓰러졌어요. 근데 애들 일찍 철이 들더라고. 내가 한번 그때 얘기했죠. 우리 아빠 믿고 있다가는 내가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이 빨리, 철이 빨리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무능하니까 이제 일찍 독립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야, 나는 걔들 보면서 나도 쓰러져 볼까? 그럼 우리 애들이 정신 차리려나? 아빠가 무능하니까 돈벌이를 안 돼요. 하다가 늘 엎어먹고, 뭐 하다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아유, 제가 아는 그 신목사님은 교회를 개척을 4번인가 5번인가 했는데 다 문 닫았어요.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조금 모아놓으면 뭐 개척한다고 다 털어버리고, 또 조금 모아가지고 또 개척한다고 또, 그래가지고 진짜 힘드는데 애들이 말이야, 효도를 잘하는 거야.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부모가 고생한 사람, 고생을 키운 얘들이 효도를 잘하는 거야. 응. 가난한 집에 효자나요? 루시요? 좋은 환경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 이삭 주어야 돼. 그걸로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잘했어요. 룻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효도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생활이요, 이 생활력 있고 부지런, 여러분 장질이지만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부지런도 떨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열심히 효도하는 거예요. 또 룻은 순종을 잘했어요. 효도는 순종입니다. 같이 합니다. 효도는 순종입니다. 효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다 잘 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해서 효도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 룻과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룻은요 믿음으로 효도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여러분 진짜 시어머니 말에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룻이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룻처럼 믿음으로 효도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복도 받으시고 쓰임도 받으시고 천국 가는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